오늘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또 다시 우리가 3월부터 우리 구역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의 원형, 교회 최초,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유대와 사마리아 또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마 지구상에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미국에만 한인교회만 약 4,000개 넘게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들이 있겠죠.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조금 덜 좋은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교회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또 담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 있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원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일주일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일주일이 넘는 기간이에요.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뜨거운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말씀에 은혜가 항상 머물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듣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욕심을 우리가 갖게 되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누가 보아도 야, 이거는 교회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우리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면 또 금세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갖게 되는데, 구역 모임을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구역 모임은 무슨 모임일까? 저는 한마디로 하라면 구역 모임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함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었죠. 모든 교회의 부흥, 모든 신앙의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저희 어릴 때도 보게 되면 부흥회 하게 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한참 기도했고 또 부흥회를 하게 되면 예배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보통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한 30분, 1시간씩은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미국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우리 과거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 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죠. 기도의 영성.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저 한국에서 그 겨울에 보면 굉장히 춥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추워요. 근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보통 뭐 이런 외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마룻바닥에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는데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히터도 나오고 편안한 의자에도 있고 좋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열정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맡겨준 구역원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들이 많아져야 돼요. 장로님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재직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회로 모여 기도하고 구역으로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집에 있으니까 이제 이 자녀와 같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건 좋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구역원들끼리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뭐 할까?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스포츠 이야기하고 세상 정치 이야기하고 뭐 자기 어디 갔다 온 이야기하고 그거 하고 물론 그렇게 교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마다 마음속에 깊은 자기만의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구역에서 오픈하고 함께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의 소그룹들로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4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또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졌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또 길을 걷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모든 그 기적들, 표적들을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어디 향후에 아니면 동창회 친구들끼리 만나서 같이 음식 먹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학교 이야기하고 옛날 추억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런 교회는 한인들이 모였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한국 이야기하고 끝나면 이거는 한인회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죠.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른 것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죠. 자기의 간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증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되고 또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역으로 같이 모이라고 그래도 잘 안 모이려고 그러고 간신히 어떻게 잘 모였는데 또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말씀 듣자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그냥 잘 이해도 못하고 딴짓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조금 하나님 말씀하면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경직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말씀이 먼 게 아니고 말씀이 은혜롭고 말씀이 달고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우리의 귀에 가깝고 우리의 심령에 가깝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구역에서 모일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라. 먼저 구역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역원들이 같이 모이면, 구역 예배를 모이면 거기에서 내가 전해줄 말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되고 내가 전해줄 말씀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구역원들이 모두 다 같이 돌아가면서 각자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눌 때 거기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죠. 나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활 중에 감사했던 것 간증.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 또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기도로 응답해 주셨는지, 감사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라. 세 번째로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라. 서로의 기도 제목.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있어서 간증을 하나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제목을 놓고 서로 기도하면 그것이
구역 모임이에요. 그것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삶의 간증도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질서가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42절, 43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있었고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도성이다. 사도성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사도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들의 제자인 감독들을 통해서 이어져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회 사명들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구역장들과 교회의 모든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 안에서 질서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화목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만들어져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래서 파당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파당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런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중국의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가셨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황제가 없어지고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자기가 다들 한자리 하겠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그게 몇백 년 기간이 가요. 끝없는 전쟁. 칼빈도 그랬죠. 칼빈도 종교개혁 당시에 말을 하기를 무정부 상태보다는 차라리 왕의 독재가 더 낫다. 칼빈은 이제 그 공화정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인데 왕이 독재하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왕의 독재보다는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대의 정치를 펴는 공화정을 더 지지를 했는데 그 왕정이 무너지고 혁명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무정부 상태가 많이 있었어요. 유럽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차라리 왕이 하나 있으면은 이게 딱 독재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질서가 되지만 왕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거 완전한 무정부 상태에서 더 피해가 큰 거예요. 독재가 좋은 건 아니죠. 독재가 좋은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가 와야 돼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존립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그 지도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를 서포트해 줘야 되고 또 새로운 좋은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장로들이 있었고 또 집사들이 있었고 그 모든 조직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44절, 46절을 보게 되면은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이제 예비 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죠. 각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서로 디베이트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죠. 이슈는 그거죠.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누구한테서 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텍스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얼마나 쓸 것인가. 이게 결국은 이제 핫 이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야, 네가 있는 거 가지고 나 좀 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자기의 개인 소유권이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노동을 해서 자기가 모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너 나한테 주라, 누구한테 줘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각자 다 자기의 고유한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눠줘야지 남이 있는 것을 그걸 강제로 뺏을 수는 없어요. 남이 있는 걸 강제로 빼주면 그것은 강도예요, 강도. 그렇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만들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다 먹게 주시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걸 먹으면 돼요. 그것이 정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나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구제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 자기의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내놓는 거예요. 누가 뺏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부모한테 뭐 해준 거 없지만 자녀들 태어나면 그거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옷도 사주고 또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 뒷바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시켜서는 못할 거예요. 시켜서는 못할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모르죠. 이제 이건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혹시 뭐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전생에 우리의 자녀가 나의 부모였을지 모르죠. 그러면 그거를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뭐 자녀에게 그렇게 봉사를 사랑을 하면 모를까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부모는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과 나눔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게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받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저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걸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누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 마음이 불행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줘. 또 맛있는 걸 나도 좀 먹고 싶은데 안 줘.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 불행해. 항상 마음속에 결핍이 있어요. 애정 결핍. 뭐든지 부족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풍성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고 그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걸 줘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이 큰 부자에서 뭘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을 주셔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풀리 서포트를 하죠. 풀리 서포트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커서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은퇴하시고 수입도 없고 몸도 약하시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서포트를 해야죠. 자녀들을 서포트를 해야죠.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서포트를 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것만큼은 미치지 못하죠. 부족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6절에 있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부흥하게 되면 우리는 양적인 부흥을 많이 생각하는데 양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부흥이에요. 양의 문제보다는 그 질의 문제예요. 퀄리티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고 정말 이것은 형제보다 더 귀한 그런 친밀한 교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당신이 나를 오해해도 나는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다툴 일이 없죠. 교회에서 문제될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이제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모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또 가정을 오픈하고 또 음식들을 또 대접해야 하고. 그러니까 구역장이 되게 되면 구역원들을 이제 돌봐야 되잖아요. 구역원들을 돌봐야 되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책임져서 감당을 하는 것이죠. 구역장을 하려면은 섬김과 나눔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46절에 보게 되면은 행복한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였고 또 집에서 여러 집들에서 작은 소그룹들로 같이 모였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를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수가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12명만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소그룹이 효과가 있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소그룹 제자들을 선발해서 제자 훈련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중으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집니다.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거기에는 성도 간에 좀 더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고독하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고독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매스 미디어 사회예요. 모든 것이 정보가 빠르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들이 점점 더 약화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가운데서 고독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깊은 곳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2명, 3명 소그룹이 돼야죠. 소그룹이 돼야 돼요. 맥시멈 12명이 넘어가면 그 구역을 이제 다시 분가를 하라. 12명이 넘어가면은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또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말을 좀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20분, 30분씩 몇 사람이 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 가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영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지를 못해요. 말을 해야 돼요, 자기도.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구역장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속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하죠.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께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있어야, 깊이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소그룹에 잘 이렇게 구역에 잘 인발부되어서 거기서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출석을 하지만 자기가 마음을 붙일 만한 그런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게 항상 영적으로 메말라요. 메말라서 언제든지 이제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많이 있죠. 이 구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전도회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 묵상반, 중보기도반, 또 여러 사역팀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교회를 정말 재미있게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되고 또 구역 모임을 위해서 모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위해서 모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튼튼해요. 그러나 교회에 이러한 소그룹 모임들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 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직접 이러한 구역이나 전도회나 여러 사역팀들에 직접 참여를 해야만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이 본인에게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들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는가? 지역 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야 하고 또 서로가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소문은 누가 냅니까? 교회 소문은 누가 내요? 식당 소문은 누가 내겠어요? 식당 가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식당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 식당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해. 그럼 물어보죠. 거기서 뭘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더냐? 뭘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냐 물어보면 나는 안 먹어봤는데. 그럼 이 사람은 헛소리하고 있다고 어떻게 신용이 말도 안 되죠. 교회를 내가 다녀봤는데 좋더라. 교회를 다녀봤는데 참 교회가 은혜스럽더라. 교회가 참 좋더라.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어디 신문에다 비싼 돈 들여서 광고한다고 효과가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칭찬하면서 소문을 내야 돼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마땅한 본분을 우리가 지키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원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4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전도와 양육의 사명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매주마다 방문자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매달마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 영적 지도자가 존경받는 교회,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행복한 소그룹이 많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이런 교회 될수록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우리 구역장들이 잘 쓰임받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지금까지 수고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에서 좋은 소문 나는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저들이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생업이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구역 활동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구역마다 더욱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헌신된 구역장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은 소그룹들로 구역들로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